할렐루야.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이 지으신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왜 우리의 믿음의 상징인가? 먼 곳에서 대답을 찾을 필요가 없다. 십자가 자체 그대로를 보면 됩니다. 십자가만큼 단순한 모양이 없을 것입니다. 가로 막대기 하나에 세로 막대기 하나. 하나는 밖으로 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처럼 또 다른 하나는 위로 향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하나는 그분의 사랑의 넓이를 가리키고 다른 하나는 그분의 거룩함의 높이를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그 둘이 만나는 곳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준을 낮추지 않으면서 그 자녀들을 용서하는 곳입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는 사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 그리스 남부 고린도에 위치한 교회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 큰 성장을 이루었으나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 안의 분열과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의 편지를 보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처럼 하나가 되어야 하며 서로 사랑과 화목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음행, 혼인, 우상, 법적 다툼 등의 크고 많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제일 심각한 문제는 바로 교회의 분쟁이었습니다. 아가의 지역의 행정 수도였던 고린도는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레헤움과 겐그리아라는 항구가 있었고 남북으로는 육로가 동서로는 바닷길이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교통의 요지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그렇기에 상업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었으며 일반 사람들은 물론 외국인들까지 다양하게 유입되어서 다양한 인종들, 다양한 문화가 들어오는 곳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곳에 다양한 종교가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고린도 지역이 종교 혼합주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군사적, 상업적으로도 번창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아주 풍성했으며 철학과 수사학이 발달하여 학자들까지 이 지역에 몰려드는 헬라와 철학의 중심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고린도 교회는 겉으로 드러나는 대단하고 높은 것을 가치로 삼으며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이 자연스럽게 각각 사역자들의 이름에 따라서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져서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겨 서로 미워하고 다투며 신앙적으로 많은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지역의 교회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고린도 교회는 당연하다는 듯이 세상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어 오히려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에 휩싸이게 됩니다.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세상의 지혜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오직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고 참 지혜라는 것을 본 서신을 통해서 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십자가 복음과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는 점점 사라지고
인간의 행복과 즐거움에 초점을 맞춘 설교나 설교자의 유창한 말솜씨나 그들의 학벌이나 대형 교회 목사라는 이 외형적인 것에 매료되고 또 그것들로 인해서 인간 지도자의 추종자가 되려는 경향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은 우리의 진정하고 참된 지도자는 그들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터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아무리 윤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심리학적으로 좋은 설교를 하더라도 그 설교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직 십자가 복음을 듣고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온 인류를 구원하고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증표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의 길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확신을 가지면 우리는 십자가를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능력을 전혀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와 그것을 바라보던 군중들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와 함께 달렸던 강도들과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던 군중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조롱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연약한 인간들에게 조롱당하고 아무 힘없이 십자가에서 조롱당하며 죽어가는 모습이 도저히 그들의 사고로는 이해할 수도 없었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씀을 이해하고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어리석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선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새롭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학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구원의 통로인 십자가의 능력을 결코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세상의 지혜와 그 세상의 총명을 추구하면 우리의 눈에도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표적을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에게도 십자가가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지식이나 인간적인 기적이나 요행을 바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버려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1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리석은 선포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되 십자가에 달리신 분으로 전합니다. 이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음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말씀은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린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즐겁고 달콤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더라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게 하는 능력의 힘이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아무 흠이 없는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 지혜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주시는 부유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를 나의 삶에 가장 소중하고 영광으로 여기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즐겨하던 세상의 지혜나 즐거움, 기적과 자랑을 더럽고 쓸모없는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알고 오직 예수만 섬기기로 작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오직 예수로만 작정하고 살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지혜이자 최고의 능력이십니다. 비록 십자가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연약하고 무능한 예수의 패배의 상징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 세상의 인간적인 지혜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회복되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어리석게 보이는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전하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1장 25절 말씀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로고스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 성육신하신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아무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한 은혜를 기억하며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